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사도행전 본문으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이죠.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에 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가 활약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사복음서에 나왔던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좌충우돌했던 그런 연약하고 미성숙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그죠? 정말 그 자기를 향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잃지 않았던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도 기억에 남죠. 그리고 또 중반부부터는요, 후반부까지 누가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열심히 피박했던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벽히 회심을 해서 또 초대교회의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들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너무나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바나바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바나바를 극찬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은 기도할 때 조용히 하지 않고 소리를 좀 지르면서 하는 사람, 그죠? 성령 충만한.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여 한 3번쯤 외쳐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도 열정적으로 주께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청량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그죠? 새소리가 좀 나야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우리의 목소리라든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 이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바가 제일 먼저 소개되어지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1장을 보는데요, 바나바가 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소유가 있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밭을 팔아서요 그 값의 전부를 교회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바나바가 했던 이 행동, 이 선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교인들이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 자기의 것을 내놓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이 초대교회에 형성된 어떤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획일적인 공산주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재산을 교회에 다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교회가 그것을 분배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의 소유가 있고 그 소유를 필요에 따라 공동체에 내놓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 화장실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평이 넘는 엄청 큰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게 아니죠. 그죠? 마가의 어머니 건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소유를 얼마든지 오픈하고 공유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를 독점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가운데에 항상 일정 부분을 내놨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 그 밭값의 전부를 교회 공동체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지 않았다고요.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본이 되게끔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당시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한 달 생활비 가운데에 이틀치 정도를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비로 납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띄고선 생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활비 가운데에 이틀치를 딱 띄워놓고 그래 이거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지.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가난한 이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놔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그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라고 한 그 뜻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것,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을 내놓는 일은 흔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애쓰려고는 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놓는 바나바의 헌신은 그래서 빛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을 딱 불러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다른 이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다른 이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다른 이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은 하나님과 친한 관계잖아요. 이 충만이란 단어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주머니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며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애쓰는 거예요. 지금 나의 소유나 나의 소득이 과연 다른 이에게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돈이 글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가계부가 우리의 지출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소득이 누군가한테 흘러가지 않는다면, 고정적으로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내 옆에 영혼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죠? 여러분의 수입이 과연 얼마나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정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자, 먼저 13장 1,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43절부터 52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몇 구절만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먼저 43절입니다. 13장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다음에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다음에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담당 교역자로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요, 고향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에서는 그 이름들 중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쭉 소개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보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다고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그러니까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쭉 읽다 보니까 어느새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뒤쪽에 우리 읽어봤더니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로 돼 있어요. 이것은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 되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가운데요, 한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잘 신앙생활 하시고, 제 이제 친구 아버님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한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초창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하셨는데 이제 장로를 교회에서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신은 장로가 되지 못하고 나보다 늦게 교회를 온 다른 성도분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그거 남이 얘기할 때는요, 교회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높낮이도 아닌데 뭐 그게 중요해라고 하지만은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버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저한테 대학생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못할 미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이렇게 사역의 중심이 자신에서 바울로 옮겨진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을 도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물론 후에 마가의 문제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 좀 이따 다시 나눌 텐데요, 그 마가의 문제 때문에 다퉈서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직전에 헤어지기는 하지만, 이 갈등도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머리 될 거냐의 싸움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이거 가장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교회 목사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목사들은요, 머리 되기를 좋아합니다. 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끝납니다. 왠지 알아요? 다 자기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성도들하고 있으면요, 목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얘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있으면요, 다 목사들이 서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끝납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소극적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요,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주간에 한 부씩 이렇게 오는데, 그걸 보면 큰 광고지 전면에 어떤 모임을 소개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 모임에 속한 모든 목사들이 감투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총회장, 공동회장, 실무회장, 무슨 회장, 무슨 부회장 해가지고 한 100명 있으면 90명은 다 회장이나 본부장 같은 걸 달아야 돼요. 그걸 줘야 일을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이 한국교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판하지만 사실 저도 자유하지는 않아요. 저도 머리 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과연 지금 부목사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부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답은 그때마다 아니오시다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목사님 역할 잘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때는 답이 명확해요. 아유, 못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찾기 어려운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모습. 근데 저는요, 이것을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지난주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화장실 공사한다고 우리 교회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보통 어벤져스 하면 우리 교회 그 4명의 형제들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원선무 집사님, 우리 박상훈 형제, 우리 이용엽 집사님, 박선웅 형제, 이렇게 어벤져스 4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사실 이 공사의 리더는 우리 원선무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여러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박상훈 형제예요. 근데 저는 어제 우리 이용엽 집사님과 박선웅 형제님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두 분은 앞에서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형제들이 잘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잘 서포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이용엽 집사님하고 박선웅 형제를요, 우리 교회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의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화가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맨날 이게 두 분의 와이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하소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님의 뜻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발길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공사 현장에서 보니까요, 상대가 말을 안 해도 동료가 뭘 필요한지를 잘 헤아리고 맞춰주는 의사소통의 달인들. 진짜로 그 현장에서는. 제가 어제 계속 거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어떤 거를 이제 목사님 거기 있는 것 좀 주십시오. 부탁도 잘 안 해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뭐 하나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바로 가져다 주지 못하죠. 물어보죠. 뭐라고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러면은 나와서 제가 갖고 갈게요. 그래서 갖고 갑니다. 거기서는 제가 의사소통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용엽 집사님하고 선웅 형제님은 그냥 눈빛만 해도 뭘 하는 줄 알고 뭘 필요한 줄 알고 장비를 갖고 오고 그 부분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언어 가운데서는 저들이 의사소통의 왕인데
그냥 일상 가운데서는 이제 단지 언어가 달라서 의사통이 안 되는 거구나. 마치 한국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 내려놓고서 너 왜 한국말 못하냐 이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분들을 잘 몰랐구나. 우리 용엽사님이 그곳에서 얼마나 옆에서 잘 서포트를 해주고 필요한 장비들 붙잡아야 될 것 다 붙잡아주고 뭘 해야 될지를 싹 한다면 우리 또 선우 형제는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곳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옆에서 막 공사하고 막 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은요 분리할 거 분리하고 치울 거 치우고 싹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깔끔해 보이지 않는데 저분이 왔다 갔다 하면 그곳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다가 잠깐 들어와서 이제 주보하러 들어와서 한 20분 전에 나갔더니 거기가 다 정리돼 있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 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서문 집사님이나 상훈 형제가 없으면 일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용엽 집사님이나 선웅 형제가 없었다면 일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거구나. 앞선 리더를 잘 섬기고 서포트해주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가 머리 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맞춰주는 사람.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산다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태어나 이런 기도 처음 해봤거든요. 이용엽 집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가 처음 해봤어요. 저도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형제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단짝 바울과 바나바가요 대판 싸웁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유는 청년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이 마가가요.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곱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선교 여정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팀으로 움직이는 사역에서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큰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마가를 이 험한 전도 여행에 다시 합류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안 돼.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이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인 저 마가는 안 돼.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연습이 아닌 실전의 현장에서 연약한 마가를 데려가기를 꺼려하는 바울도 이해가 되죠. 연습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누구보다 낙심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를 사역의 동역자로 키워야 한다는 바나바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맞는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잠깐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만 보면 누구의 의견에 손을 들어야 할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맨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질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왜 가고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바울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 바울을 때문에 고문당한 사람들, 이런 피해자들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 악랄한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꼼수를 부려서 자신들을 잡아가고 죽이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가려던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요, 교회 공동체에 이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한 인물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니 바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던 바울에게 기회를 준 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이번에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는요, 후에 이 바울이 그 마가는 안 돼, 걔는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후에는 그 바울이 인생의 노년기 때에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고 소개를 해요. 즉 바나바의 시야가 맞았던 거죠. 바나바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거절하는 바울과 마가의 가능성을 보았던 사람.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몇 달 전만 해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강인이라고. 그 친구가 아마 한 2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지금은요, 모든 국민의 밉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죠?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럴 만한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동정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타인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특별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야구나 축구. 이런 종목은요, 국제대회가 있으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근데 그 뽑힌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은요, 어떤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좀 느껴져요. 실수 한 번 하면 온갖 욕을 집어먹잖아요.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욕하잖아요. 요새는요, 저는 이제 SNS를 안 하니까 잘 그걸 모르겠는데, 개인 SNS를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욕을 다 도배를 해버린대요. 그리고 거기 문을 닫잖아요? 그럼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거기다가 막 욕을 퍼붓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경기하는 걸 보면은요, 느껴져요. 엄청 위축돼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실수하면 죽는다. 그게 경직돼서 하니까 본래의 자기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혹시 우리 집의 아이들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맞긴 한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일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허물과 약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다 사람들의 실수와 흠만 도드라지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면 그 인생의 가능성과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을 넘어 20년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역에 장점이 있어요.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항상 가능성을 말해줘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거라고. 보통 교회에 맨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복음을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시고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자존감이 되게 약해.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나는 변화될까? 아마 이런 의구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줘요. 반드시 변화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신영희 집사를 보라고. 저 사람도 변화됐다고. 예를 든 겁니다. 표정이 안 좋아서 괜히 얘기했다 싶습니다. 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가능성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힘들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기대가 되죠.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저랑 성경 고개를 끄덕끄덕 성경 공부하는 반들마다 좀 저한테 쓴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럴 마음으로 간 건 아닌데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격해져서 좀 한참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도대체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제가 흔히 얘기하는 혼을 좀 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듣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약점이 보여서 혼을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죠. 이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막 지적하고 막 뭐 그런 게 아니라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더 나아질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질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맞아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다른 이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주머니를 열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한번 힘써 봅시다. 밥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말고 아예 마음을 먹고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 식사 한번 꼭 섬겨야지. 내가 우리 사무실 커피 한번 꼭 섬겨야지. 한번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혹시 그거 다른 사람이 몰라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칭찬과 인정을 차지하더라도 섭섭해하지 않으려고 한번 힘써 봅시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함께 일을 했는데 나만 영광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수고한 동료를 잊지 않고 그도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일. 한번 여기에 힘써 봅시다. 자녀가 실수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한번 안아줘 봅시다. 직장에서도 동료의 실수로 인해 내 업무가 가중된다 할지라도 동료의 마음에 더 신경 써서 그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격려해 주는 데 힘을 써봅시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시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에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열매는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를 쓰지만 가장 애써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문제를 만나기 전에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일.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난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